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원만한 해석과 조금 더 나은 적용을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흔히들 지혜의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서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지혜의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착각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적 지혜를 가르쳐서 철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 흔히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너 인생 철학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이 질문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때 철학이라는 말은 경험이나 배움에서 얻어지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움이 쌓여가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스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이러한 행동이 하는 게 조금 더 유익이고 조금 더 낫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쌓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과 또 배움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서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지혜, 즉 철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굴의 지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이 본문을 편지 형식으로 조금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편지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연애 편지가 될 것이고 충고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여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발신자 또는 작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봐도 아굴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려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아굴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말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하는 저 잠언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가다 보면요, 이 마사라는 말은 이 원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지명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마사라는 걸 지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이라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족보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연구해 가다 보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 그 지파를 떠나서 사람들이 섞여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출신이고 어느 지파 사람이며 누구의 아들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아굴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굴은 마사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며 그 아굴은 아게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짐승과 가까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생물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지혜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동물과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점은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동물이냐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생각이 없을까요? 지금은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주인이 오면 기뻐 뛰고요, 또 주인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디 멀리 간다든지 팔려가는 걸 보면 낑낑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치 짐승도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뭐하냐면요, 내가 꾸준히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이라는 거고요, 동물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감정에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느낌이라면 생각은 논리입니다. 감정이 오감과 관계되어져 있다면 생각은 이성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는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 고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에 이것저것들이 떠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철학은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구하는 활동을 가르쳐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점인데요.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사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굴이 지금 지혜가 없어서 본인이 사람이기보다는 짐승에게 가깝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아굴은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철학적으로 먼저 짚고 가자면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유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을 구하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철학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를 기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축시대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천지지변이라는 것이 있고 사나운 동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비가 오고 그다음에 뭐 폭풍이 치고 이렇게 보니까 본인에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걸 생기냐면 저것을 움직여야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축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천지지변을 움직이는 것을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황상제라고 이야기하죠. 또 서양에서는 바다를 움직이는 그리고 지옥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움직이는 신은 포세이돈이라고 그러고 또 지옥을 관장하는 신은 하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동양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왕과 염라대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철학이 생기기 이전에는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철학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질문이 조금 더 성숙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 원소라는 것은 흙, 물, 불, 공기가 이 세상을 이루는 주된 본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 원소마저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본질, 실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플로티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르쳐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에도 쓰여져요. 누가 적용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고스를 하나님으로 대처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이 철학에서부터 쭉 와서 이 철학을 대해서 기독교가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섭렵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로고스나 또는 삼위일체나 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유일한 단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앙겔리온. 이건 합성어예요. 유라는 기쁨과 앙겔리오스라는 천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그것을 생략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썼냐면 왕이 썼던 말입니다. 왕의 생일이나 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생일이거나 또는 새로운 왕이 등극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또는 포로됐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거나 또는 갇혔던 자들이 풀어지게 되는 이러한 기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이 적용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죽음 위에 놓여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죄인이 의인으로 옮겨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이렇게 막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렇게 바꾸어진 게 많아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철학이랑 이 신학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철학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잠깐만 흙길로 나가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고 말하는 인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의 반대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오히려 인문학과 신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을 것이고 이 원소마저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실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올라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의 이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마이크답게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여행 가거나 아니면 오지로 갔을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물건을 보면 그 현지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인간은 그 이름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름을 통하여 그 본질을 캐치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같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담이 그 동물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동물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땅 끝을 정한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아굴은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아굴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철학에 맞게끔 행동하고 말을 하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과의 무슨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세상을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일은 때로 매우 고달프고 힘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포기 아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지치고 힘들 때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굴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철학자 중에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두 명의 인물을 꼽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랑 스피노자를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녀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델포이에 있던 신녀는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실이 그때 안 겁니다. 근데 그는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신녀는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아,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구나. 그래서 그는 삼파술이라는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과 대화하며 토론하며 질문하며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그는 그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제일 큰 장점, 사명이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욕망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했지만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스피노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자신에게 맞는 일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후회할 일이 있어서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 눈에 봤을 때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그때로 돌아가도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굴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근본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디엘과 우가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조차도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요 가장 나약한 중에 나약한 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들어 높여 보이며 나보다 더 남을 높여드리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